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던 대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아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지만 기독교 신앙의 안부를 묻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또 그것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부를 통해 기독교의 안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교회가 쇠퇴한 나라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당신의 이름, 당신의 구원, 당신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교회와 분간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까?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것인데 나는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물로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없더라도 교회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할 때 기독교 자체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보호가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강건해야 그 땅에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고 흥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고상한 방법으로 믿는다고 교회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교회는 맞아 교회는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 그러나 기독교는 완벽해. 나는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독교는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청년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비교해서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 또 자기가 찾는 것, 또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이걸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저렇다느니,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느니,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느니, 이런 걸 따지면 100명의 선을 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결혼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목회자가 될 것, 신학교에 갈 것에 대해서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런 직업이고 저런 직업이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갖춰야 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저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걸 다 따지면 아무도 목사 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신학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면 지금까지 어려움만 보이던 목회가 전혀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이게 좋으냐, 나와 맞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를 따질 때는 전혀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믿으면 전에 어려워 보였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나는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고, 친할 사람이 없고, 그 교회는 이런 교단이고 저런 교단이고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갈만한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느냐? 갑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의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 이유만 가지고 그 이외에 그 교회의 단점이니 사람의 단점이니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도 사랑이라는 능력, 또 자신의 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도 소명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 정을 붙이고
교회에 소속되고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도 그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미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꺼번에 8마리를 낳고 그렇죠. 그 새끼들이 엄마 젖을 빨죠. 형제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은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누군지 자매가 누군지 그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엄마의 젖을 빨.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주변에 같이 젖을 빠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도 나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그들도 나처럼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젖을 빠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우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꼴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새끼들과 같아요. 새끼들과 같아요. 서로가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자매가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협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엄마개가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새끼들은 서로 싸울 것입니다. 서로 싸울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저희 옛날에 저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해.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엄마 젖을 빠는데 혼자 못 빨고 뒤처지고 결국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짐승의 세계에는 그런 새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인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의 자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남들처럼 왕성하게 신앙의 꼴을 먹고 또 자라나고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애미도 그런 새끼를 돌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아니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꼴을 먹고 성장을 하면 자기가 먹는 것,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주변에 그 연약하게 태어난 새끼처럼 잘 끼지 못하고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 세계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죠. 이미 이 말씀의 젖을 많이 먹고 살이 찌고 큰 이 개는 강아지는 이제 돌아볼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적인 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어른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죠.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감독,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어느 한 나라의 교회가 아닌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감독하고 그 교회 목회자들을 감독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임명을 하고 여러 교회에 책임을 지는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도의 역할이에요. 사도. 이 사도라는 직분이 사라지고 더 이상 없느냐? 그건 뭐 신학적인 질문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사는 교회에 있는, 교회 안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난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이겼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요즘에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무렴 어때? 경기라는 것이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지만 경기가 나쁘다느니, 경기가 이렇게 나쁜 적이 없다느니, 그래도 사람들은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 안 돼. 성경에도 흉년이 있고 풍년일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항상 기복이 있어요. 경기든 비즈니스든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다 경기가 있어요.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 바울의 관심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 아무렴 어때? 그의 관심사는 교회의 안부. 사도기 때문에 교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섣불리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가는 교회에 대한 비판만 할 거예요. 그게 소위 뒷담화라는 거예요. 뒷담화. 성도들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도움이 돼. 신앙의 간증이라든가 자신의 사연이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만한 그런 주제를 말하는 건 도움이 돼.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안부를 묻다가는 교회 비판하는 말만 나오고, 요즘에는 교회가 어떻다느니, 옛날만 같지 않다느니, 전부 다 쓸데없는, 전혀 필요 없는 말이 뭘 근거로 옛날과 같지 않다, 옛날이 어쨌다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책임자가 아닌데, 내가 양들을 먹일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저런 간섭을 한다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소위 염려가 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듣지. 교회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불평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열이면 열 그래요. 바울이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것은 그런 식으로 대화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식의 대화는 사도답지 않지요. 왜냐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목회자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키운 사람이고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걸 마치 자기 자식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과 같이, 만일 누가 와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흉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아무개 어머니, 요즘 아무개가
옛날과 같지 않아요. 요즘 아무개가 좀 뭔가 어두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아마 돌멩이로 치고 싶을 거예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뭐 옛날과 같지 않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걸 환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다 좋은 말 해야지. 걔가 요즘에 보니까 좀 미워졌어요. 이런 사람은 돌멩이로 쳐야 돼. 남의 자식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당신이 데리고 살 거냐고. 왜 미워지면 어떻고? 예뻐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냐? 왜 간섭하느냐? 마찬가지로 교회 안부를 묻는 것은 그건 사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인데, 바울 서신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대해서 쓴 말은 아마 교회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쓴 말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눔이 있다고 들었다. 너희 중에 무슨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의 성찬식이 덕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걸 흉을 본다든가 무슨 어떤 불평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무슨 흉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결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결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쓴 편지에도 부흥의 때는 지나갔다느니 무슨 전성기가 지나갔다느니 이제는 쇠락의 때가 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건 불신의 말이. 사도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사도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권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믿음을 돕는 말,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권위자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다느니, 아니 자기 다니는 교회도 겨우 다닐까 말까 하는 분들이 무슨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무슨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가봤다고,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어떻게 그 교회 사정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를 본인이 다 가본 적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느니. 그건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돼. 그건 교회의 책임을 갖고 자기가 감독을 하고 또 자기가 양들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 안부를 묻는 것은 그건 불필요한 일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낫겠죠. 서로의 신앙적인 안부.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게 필요한 것이고 적합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사도기 때문에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그냥 가면 돼. 뭐 그러지 않고 가서 뭐 간섭을 하고, 뭐 내가 듣기는 너희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안부를 묻기만 하고 갔어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쿨한 면이 있어서 그래야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있고, 사도가 와서 뭐 감독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숨을 죽이겠어요. 얼마나 숨을 죽이고 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런 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감독하고 너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너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야지. 만약에 바울이 간섭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할 것이라면 간섭을 해도 되지만, 바울은 이미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맡겼으면 맡겨야 돼. 맡겼으면 맡겨야 돼.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맡겨야지. 뭐 간섭을 하게 되면 바울이 그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를 탐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일학교를 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셀 모임을 다 하나씩 돌아가서 그 신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주일학교 소년부가 보니까 뭐 예배가 좀 너무 지루하다느니, 뭐 중등부는 뭐 좀 더 뭐 영어를 써가면서 뭐 했으면 좋겠다느니, 본인이 와서 할 것이라면 모르지만 본인이 중등부도 가르치고 뭐 소년부도 가르치고 셀 모임도 다 돌아가면서 할 거가 아니라면 맡겼으면 맡겨야지. 그렇잖아. 감독이라는 것이 일일이 간섭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와서 할 것이 아니라면, 사장님이 공장에 가서 순시를 했는데 누가 작업하는 걸 보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장님이 거기서 그 작업을 계속하든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가르치고 본인이 그걸 배울 것을 기대하고 어느 정도는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맡겨야지.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거기 있어서 그걸 만들 거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면으로 이 감독, 또 리더십, 또 신앙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제자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대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해야 돼요.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은사대로 할 수 없어. 자기 은사대로 해야 돼.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여러 지체를 세우시고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가 이런 걸 하겠느냐 저런 걸 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좀 더 동일한 은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건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나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나와 다를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내가 낳은 자식은 공부를 싫어할까? 나는 분명히 잘생겼는데 왜 내가 낳은 자식은 못생겼을까?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아버지인데 본인은 젊었을 때 짱이었어요. 본인은 그야말로 뭐 싸움짱, 그 보스였어요. 그 친구들 모임에서 보스고 형님이고 그야말로 짱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날 그 아들을 보러 학교를 갔는데 아들이 혼자 정글짐에 올라가서 혼자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애가 아니었. 나는 어렸을 때 애들을 몰고 다녔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혼자 정글짐에 올라가서 놀고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아마 스쳤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믿을 수가 없나 뭐 이게 정말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나와 다른 유전자가 자식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식도 그렇다면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전부 다 나와 닮지 않을까? 그건 미련한 생각.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민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가 많지요. 결국은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미련한 생각. 내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못 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얼마나 이 정말 신앙인의 증거예요. 다른 안부를 묻지 않고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련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에 내 짝이었던 애는 어떻게 됐을까? 무슨 나를 괴롭혔던 그놈은 지금 뭘 하고 살까? 이런 미련, 사람이 갖고 있는 미련, 이런 미련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버려야 됩니다. 그것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렴 어때요? 옛날에는 수첩에, 그야말로 수첩에 내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게 무의미해졌어. 그래서 어쨌다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만날 거예요. 안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삶에 어떤 플러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첩에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득하다고 내가 덜 고독해질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왕래도 잘 못해.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왕래를 못하는 것가 아니고 서로 무릎이 아파서 왕래를 못하고, 서로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서로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별로 안 중요해.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는 말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주님도 아마 교회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주님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7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당신을 묘사하시지 않았습니까? 7 촛대 사이로 다닌다. 7 촛대는 7 교회란 뜻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착을 가지시고 가까이 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회는 주님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중요한 존재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그렇지. 실감을 못하잖아. 우리는 실감을 못해.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 주님은 바빠. 주님은 바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교회가 주님에게 그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에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주님에게 그렇게 귀중할까? 주님은 나 이외에도 관심 써야 되는 사람들 많어. 주님은 바빠. 주님은 바쁘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 갖게 만드는 역설적인, 주님을 믿을수록 주님이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시고 주님은 크시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질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자꾸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무슨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사명, 또 교회의 귀중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믿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이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타일러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타일러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타일러 줍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타일러 줍니까? 전부 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남의 믿음 없는 것을 타일러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그 낙심하는 그런 순간, 아주 낙심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되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옆에서 이제 필요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얼마나 사람이 소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속에서 의심하는 것, 의구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소가리를 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브레이크다운, 그 심리적으로 브레이크다운 된다고 하죠. 가끔은 신앙적으로도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브레이크다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그릇되게 보고 있다. 그 상황이 실제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 바른 말. 바른 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믿음의 벗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동지,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우리가 믿음의 동지 앞에서 늘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늘 믿음이 완벽하고 나는 늘 I'm always together. 나는 늘 안정되고 반듯하고 나는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고 나는 늘 완벽하고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의 병을 고치지만 내가 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남의 병을 고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로하는데 자기는 위로받지 못하고 남들을 돕는데 자기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그게 시작이 되고, 불신에서 시작이 되고, 의심, 또 스스로 낙심, 그리고 지침, 피로감, 이런 것이 누적이 돼요. 이런 것이 누적이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무력화시키죠. 영혼을 무력화시키죠. 아마 여러분은 나는 금요일 날 늘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은혜 받을 일도 없고 늘 강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고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안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건한지도 몰라요. 우물을 옛날에는
수도가 집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었죠. 물을 깃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이 어리고 그 리브가가 우물을 긴 것처럼 그 집에서 제일 어리고 소녀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물을 길러오게 하는데 제일 먼저 마시는 사람은 아마 그 집의 아버지일 거예요. 물 길어오는 일은 여자에게 시키고 그 물을 모든 식구가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물인데 교회에 와서 은혜의 우물을 실어가는 사람들이 본인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마시고 가족들이 그 혜택을 입어요. 여러분은 우물을 길러온 분, 물을 이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